우리 이 창원 마산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마산포 교회입니다. 사진 자료를 보여드리는데 이 마산포 교회가 세워진 연도가 1901년도입니다. 1901년도에 호주 선교사님들이 이 지역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이제 마산포 교회가 세워졌고, 그로부터 이제 한 18년이 지난 후에 마산포 교회가 문창교회로 이름이 변경이 됐어요. 최초의 교회는 문창교회입니다. 마산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호주 선교사님들, 우리 특히 경남 지역, 이 마산 창원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호주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젊음을 바쳐 이 경남 이 마산 땅에 와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여기서 순교하신 호주 선교사님이 8분이 넘어요. 그분들이 여기서 우리 그 당시 180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조선은 정말로 비참한 비극의 땅이었잖아요. 사랑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지를 못하고 여기에 순교해서 이 땅에 뼈를 묻었죠. 그래서 그분들의 헌신을 절대로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해서 여기 하포구 진동면에다가 호주 선교사님들 기념공원을 만들고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의 헌신을 전부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는 절대 호주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고 두고두고 기념해야 될 일이 맞죠. 우리가 지나간 주일은 6.25 상기 75주년으로 지켰어요. 6.25가 이 땅에 얼마나 비극이었고 6.25가 얼마나 비참한 역사였는지를 안다면 6.25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전쟁을 겪어보지 않는 젊은 세대는 6.25 하면 낭만적으로 자꾸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6.25는 너무너무 비극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75년 전 이 땅에 일어났던 6.25를 잊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평생 기억해야 되고 그날을 기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흘러도 우리 선각자들의 헌신과 순교는 절대 잊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지요. 그리고 기념해야 될 일들이 있지요.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평생 기억하고 자손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일이 뭘까요? 결혼기념일인가요? 생일인가요? 그런 시잘데없는데 너무 그렇게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선포하는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평생 기억하고 기념할 일에 집중하시면 참 좋겠어요. 첫 번째 주제를 띄워드립니다. 평생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뭐하라고요? 예수님 당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전날 다락방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벌이는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떡을 받아 먹으라. 이거는 내 살이다. 내가 주는 포도주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리고 인자가 올 때까지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평생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하는 이유가 무언가요? 그 이유는 간단 명료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그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희한한 학설들, 이상한 이론들이 현대 그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한
성도들을 막 교란시키고 있는데 그 소위 말하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죠. 종교다원주의 이론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거죠. 십자가가 아니고도 구원, 죄사함이 가능하고 예수를 믿지,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뭐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론 체계를 갖춰놨어요.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들이 그 종교다원주의 이론에 심취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저는 단언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꾸 가능하다고 이론 체계를 갖추고 뿌리가 깊지 못한 성도들을 자꾸 교란시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공로가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고 십자가 공로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일을 기억하고 생일상 안 차려준다고 그렇게 화를 성질을 내시고, 제가 젊어서 어릴 때 교회를 개척해서요, 개척해서 나이가 그때 제가 30대인데 우리 그 당시에 서울에 제가 심호하는 교회 젊은 커플들이 많았어요. 내 나이 30대 중반 40도 안 됐는데 젊은 여전도회에서 담임 목사 생일상을 차린다고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여전도 회원들을 불러서 내가 되게 야단쳤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아, 담임 목사가 무슨 노인도 아니고 담임 목사가 지금 새파랗게 젊은 30대인데 무슨 담임 목사 생일상을 차린다냐, 그런 시잘데없는 일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내 나이 50 넘어가거들랑 해라. 근데 난 50이 오래 남은 줄 알았어요. 50이 옛날에 지났어. 지금 60대도 지금 지나갈 참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생일상 그런 거 차려본 적이 없고, 그거 차려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저희 아내가 생일상 그거 소홀히 한다고 내 생일과 이따구로 취급하나 이렇게 한 적도 없고. 왜? 저는 그런 데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뭐 결혼 기념일 안 지킨다고 삐지는 부인들 많아요. 저는 지금까지 희한한 은사를 받아서 결혼 기념일이 되면 저희와 부부가 똑같이 잊어버립니다. 40년 넘게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한 번도 결혼 기념일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런 데 대해서 서운하질 않아요. 그게 뭐 그렇게 대수롭다고. 아니, 결혼 기념일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일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런 걸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지키나요? 요즘 젊은 커플들을 보면요, 가관이에요. 만난 지 100일 됐다고 장미꽃 배송이, 만난 지 300일 됐다고 장미꽃 300송 지랄 떨고 있어요. 아이고, 가짜네. 뭔 너무 그런데 의미부를 자꾸 하느냐고. 그런데 다 의미 없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속으로, 저 양반 라떼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별로 의미 없는데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진짜 가치 있는 거, 진짜 의미 부여할 일에 의미 부여하고 사시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잖아요.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그분을 믿어서 내가 천국 가게 됐는데, 그분보다 높일 자가 누구 있으며 그분보다 앞세울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보다도, 예수님께 의미 부여, 가치 부여하기보다 별것 아닌데 너무 가치 부여하시고 의미 부여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지요. 우리가 교회 절기가 돌아오면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예고 없이 하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한 주 전에 예고를 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가 70, 80대 넘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 성도님들은 성찬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내내
그 성찬식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그 성찬식이 진행되는 그날은 정말 목욕 재개하시고 왜?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받아 먹는 날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 일주일 전에 성찬식 한다고 예고가 나가도 그렇게 기대하시는가요? 사모하시는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지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보다도 높일 자가 없고 예수보다도 앞세울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문창교회를 주기철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다가 해방전 이제 평양 산정연교회 이제 청빙을 받아 가셨지요. 그 산정연교회 그 실제 건물인데요. 해방전에 저 산정연교회는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을 대표하는 교회였어요. 워낙 주기철 목사님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청빙을 해서 간 거지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결국은 해방을 보지 못하시고 순교하셨지요.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순교하시고 얼마 있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고 났을 때 산정연교회 당회에서 논의를 하고 결의를 한 바가 있어요. 우리 훌륭하신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가 되셨는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 기념비를 제막하십시다. 어떻게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의 헌신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산정연교회 시무 장로님들 다 대단한 조선의 성각자들이었죠. 고당 조만식 선생 같은 분도 산정연교회다 시무 장로님이셨어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회 결의를 마치고 전교인들 모아놓고 공동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가 됐어요.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비를 산정연교회 마당에다가 제막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오정모 사모님이 결사 반대를 하고 나섰어요. 아까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 사진 보여드렸죠? 한 번 더 보시죠.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오정모 사모님이신데 저 오정모 사모님께서 당회원들 찾아가서 장로님들 당회 결의된 것 공동회 통과된 것을 번복하기가 쉽지 않겠으나 저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우리 남편 주기철 목사님 기념비 제막을 없었던 걸로 해주십시오. 결사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물었어요. 사모님, 주기철 목사님 기념비 제막을 왜 그렇게 결사 반대를 하시는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 남편 주목사를 헌신을 기억해 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고마우나 주기철 목사님 기념비를 예배당 마당에 기념비를 세워놓으면 나중에 누군가가 세월이 지난 후에 누군가가 이 예배당을 출입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내 남편 주목사를 예수님보다 더 높이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교회에서 내 남편 주목사가 헌신한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다 주님의 은혜죠. 이 교회에서 높아질 분은, 드러나야 할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시면 족합니다. 오정모 사모님이 정말 훌륭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거,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신 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정죄를 당하셨나요? 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요? 누가 자기를 헌신하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보다도 중요한 것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도 높이는 것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도 앞세우는 것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평생 기억하고 기념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서로 축원하시죠. 예수님 기억하시고 사십시오. 예수님 기념하고 사십시오. 아멘.
두 번째 주제를 띄워드립니다. 우리가 평생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은 받은 바 은혜를 평생 기억하고 그 받은 바 은혜를 평생 기념하고 사셔야 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4장에서 말씀을 확인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 5절부터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5절 여호수아 4장 5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통과한 후에 가나안 땅 진격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정하신 그 D-Day 결정적인 날이 강 수위가 낮아졌을 때가 아니고 강 수위가 맥스로 흐를 때,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날로 정하시고 그날 건너가게 하시는데 못 건너가죠.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려고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믿음으로 발을 들어 놓았을 때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벽을 이루고 서지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200만 명이 넘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금 신속하게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12지파에 한 사람씩 불러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 강을 건너갈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지금 강 중간에 지금 버티고 서 있어요. 건너갈 때 그 제사장들 발밑에서 돌 하나씩을 메고 건너가라. 어깨로 메고 가라고 했으니까 돌이 요만한 건 아니겠죠. 굉장히 무게 있는 돌을 하나씩 메고 건너가서 그 돌을 가져다가 길갈이라는 곳에 12개 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쌓으라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요? 6절 말씀 다시 보시죠. 6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건너가는 너희들은 직접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겠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세월이 흐르고 너희들이 다 세상 떠나고 너희 후세대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갈 때 그걸 알 수 있겠니? 절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너희도 기억하고 살아야 되지만 너희 자녀 세대도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강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메고 가서 12개 사 기념비를 세우고 그 돌로 산 기념비를 볼 때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야.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고질병이 있었거든요. 그 고질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니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니 글피담 불평 터져 나오고 마음이 어두워지니 은혜를 잊어버리니 글피담 누구를 원망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함부로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세 명의 제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죠. 그런데다가 양 옆에 모세가 나타나고 한쪽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거를 현장에서 세 명의 제자가 눈으로 목격을 하고 황홀감에 빠집니다. 와, 우리 예수님이 엄청나시네. 꿈에라도 한번 만나봤으면 싶은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황홀감에 빠져서 예수님 보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여기 초막셋을 짓고 그냥 산 밑에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 초막셋을 짓고 나는 여기서 평생 수종 들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왜 하는 거죠? 그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엄청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지만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그날 그 은혜, 그날 그 장소를 잊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익사이팅한 은혜를 거기서 자기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자입니까? 남편 5명 갈아치우고 6번째 여자하고 살아요. 팔자도 되게 세지.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다 오침을 즐기는 시간에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길로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났다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자가 너무너무 황홀해서 그렇게 두려웠던 동네 사람들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발로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소리쳐 외치기를 나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신 분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너무 감격해서 담대하게 외치니까 그 여자를 따라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던 이 여인은 그날 그 장소를 잊을 수가 있을까요? 이 여인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은 평생 그날 그 장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날 그 장소에서 너무 엄청난 은혜가 부어져서. 저는요 1981년도 3월 7일 오후 3시 45분 경기도 파주시 오살리 기도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날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제가 주님 만났거든요. 그렇게 기분 나빠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만신차이가 돼서 내 인생에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기도하다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그날 그 장소에서 제가 주님을 그날 만났어요. 주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래서 1981년도 3월 7일 오후 3시 45분 경기도 파주시 오살리 기도원 대성전 열대 못 잊는 거죠. 아멘 한 사람은 자녀가 복을 받을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받은 바 은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태까지 예수 믿고 여태까지 예배당 뜰을 밟고 다니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도 헷갈리고 주님도 헷갈리고 옆 사람도 헷갈리고 내가 여태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무런 확신이 없어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만 오시면 주무시고 유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대수롭지 않은 일, 대수롭지 않은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너무 그렇게 부산 떨지 마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받은 바 은혜를 평생 잊어버리지 말고 늘 가슴 벅차게 기억하시고 그 받은 바 은혜를 기념하면서 사실 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흉내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지 않은 헌신을 한 바가 있다면 그것은 절대 기억하고 기념하고 사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가서 말씀 보겠어요. 마태복음 26장 12절과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네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 마리아가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차없이 깨뜨려 예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죠.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가 왜 저걸 허비하는가? 왜 저 여자가 미쳤나 돌았나? 저 여자가 왜 저걸 낭비하는가 허비하는가? 라고 비난하죠. 가룟 유다는 계산은 빨랐지만 믿음이 없었죠. 그걸 허비한다고 비난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행동에 대하여 나를 위하여 믿음으로 한 것이니 앞으로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내게 한 것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2000년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그 여자의 행위를 지금 기억하고 있잖아요. 기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은 별것 아닌 것도 아깝다라고 생각하고 뭐 좀 헌신한가 싶으면 그것을 허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 모든 것을 드리고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 귀한 것으로 헌신을 해도 그걸 허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그 여인의 행동을 허비한다고 비난했을까요? 그는 계산은 빨랐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지요. 이 여인은 왜 그런 엄청난 헌신을 하는 걸까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아멘. 그 여인의 헌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위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들으시면서 그렇다면 오늘 나는 주님을 위하여 언제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헌신했던가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생활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네요. 나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바가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실 때 그것이 가슴에 집히는 바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약 한 달 반 전에 미국 입국을 하는데 지금 미국 입국 심사를 엄청 까다롭게 합니다. 제일 엄격한 사람들 유학생들은 정말로 까다롭게 해요. 모든 사람 입국 절차를 엄청나게 까다롭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긴장을 했어요. 그런데 입국심사관이 나를 딱 보더니 영주권 반납하셨습니까? Yes. 그랬더니 영주권을 왜 반납하셨어요? 영주권 지금 75억이거든요. 영주권 지금까지는
우리 돈 5억 원 정도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면 투자 이민을 받아줬어요. 지금 이제 투자 이민을 없애버리고 영주권을 75억을 내면 영주권을 줍니다. 그럼 저는 저 아내와 함께 영주권 2장 반납했으니까 150억. 누가 영주권 반납한 사람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냐? 예, I'm Korean pastor. 나는 한국 목사입니다. 영주권 왜 반납했어요? 예, 난 한국의 목사기 때문에 목회에 전념하기 위하여 영주권을 기꺼이 자진 반납했습니다. Yes, sir! Thank you, sir! 들어가십시오.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저희 아내하고 한 사람 75억, 두 사람이 150억. 지금 이 75억의 영주권을 이제 팔고 있는데 2,000명 티어가 다 차버려가지고요. 대기자만 지금 75억 들고 영주권 살라고 대기자가 수천 명 서 있어요. 저는 영주권 자진 반납한 것에 대하여 요만큼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온전한 주님 목사로서 주의 일에 온전히 전념하기 위하여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할게요. 아멘. 예. 1981 옛날에 영국의 리빙스톤이 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됐죠.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이분은 영국의 최고의 과학자였고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였고 탐험가였어요. 이분이 27살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해서 30년째 사역하던 어느 날 리빙스톤의 행적이 묘연해졌어요. 생사가 불투명해진 거예요. 종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프리카 탐험가이면서 미국 언론계에 아주 유명한 스탠리라는 사람을 아프리카에 급파를 합니다. 리빙스톤의 생사를 확인하라. 그래서 스탠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수색을 하다가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어느 부족 마을에 사역을 나갔다가 폭도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스탠리가 리빙스톤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이제 노후를 본국으로 돌아가셔서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시지요. 그랬을 때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30년 동안 헌신한 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에 불과한 겁니다. 본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3년 동안 거기서 더 사역을 하시다가 결국은 전염병에 감염돼서 그 땅에서 순교하고 그 땅에 뼈를 묻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물에 물 탄 듯이 있는 둥 없는 둥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생각해도 떳떳하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참 귀한 헌신자로 사셨어 라고 추억해 줄 만한 그런 헌신자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 무덤 여름철이 돌아오면 나는 담임 목사로서
주방의 그 열기 앞에서 성도님들 밥 한 끼 지어 먹이시려고 그렇게 땀으로 목욕을 하시면서 그거를 10년 넘게 1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서 존경심이 우러나는 거죠.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반주한 집사님 내일 수술하신다고 기도해 드렸는데 연세가 지금 80이 훨씬 넘으신 분 아닙니까? 매주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아무도 없는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오셔서 10년을 하루같이 식당, 교회 식당 청소 혼자서 다 하셨어요. 이제 무릎이 이제 도저히 지탱이 안 돼서 요즘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은밀하게 나오셔서 하기 때문에 누가 식당을 이렇게 말끔하게 청소하시지?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다 알고 있지요. 주일이 돌아오면 바깥에서 추우면 추위에, 더우면 더위에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주일 일부 예배 다 하시고 맡겨진 사역 다 하시고 성도님들 식사하시고 카페로 오셔서 편안하게 차 한잔 하시라고 카페 사역 하시는 분들,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4시 전에 일어나셔서 자원하여 새벽 기도 차량 운행하시는 장로님들, 조목사보다 그런 분들이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걸핏하면 뭐 내려놓겠다, 걸핏하면 못하겠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 그때 그거 하다가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때려치워버렸다 아이가. 나 그때 그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 내려놨다 아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끄러워서 얘기하시냐고요. 아들아, 손자야, 손녀야, 나 그때 그 교회 그 힘든 봉사하느라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도 내가 끝까지 감당했어.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어. 기념할 만한 일들을 만드셔야지요. 언제까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시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건강 있을 때, 젊음 있을 때, 거동이 자유할 때 추억할 만하고 기념할 만한 그런 일들을 헌신을 하십시오. 아멘. 젊음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건강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건강 있을 때 하시고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아멘. 아멘. 옆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꼭 니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다. 기도하시겠습니다.